한 제자 여쭙습니다.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이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답하십니다. 이를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이를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이를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라.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일과 이치에 밝아지는 은혜로운 시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불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난 한 주 각자의 일터에서 보은 봉공하다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은혜로운 법회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외에 함께하는 저희에게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옵고 회복의 몰로가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이 날로 전진하여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게 되었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옵소서. 공부와 사업을 하는 데에 모든 마장을 다 소멸하여 주옵시고 동서와 남북이 다 통달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또한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하옵소서. 언어와 동작이 다 진실하여 어느 시간을 당하든지 항상 진리를 어기지 않는 동시에 또한 진리의 음조와 음덕을 입게 하옵시며 동지 교우가 화합 단결하여 이 회상의 위신이 두루 시방 세계에 드러나고 이 교법의 공덕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수행품 53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밖으로는 능히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고 안으로는 또한 일심의 집착까지도 놓아야 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고 하나니라. 사람이 만일 법박에 걸리고 보면 눈 한 번 궁굴리고 몸 한 번 동작하는 사이에도 법에 항상 구애되어 자제함을 얻지 못하나니 어찌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이 성품을 기르되 모름지기 자연스럽게 기르고 활발하게 운전하여 다만 육군이 일 없을 때에는 그 잡념만 제거하고 일 있을 때에는 그 불의만 제거할 따름이라. 어찌 일심 가운데 다시 일심에 집착하리요. 비하건대 아기를 보는 사람이 아기의 가고 옴과 노는 것을 자유에 맡겨서 그 심신을 활발하게 하되 다만 위태한 곳에 당하거든 붙잡아서 가지 못하게 하고 위태한 물건을 가지거든 빼앗아서 가지지 못하게만 하면 가히 아기를 잘 본다고 할 것이오늘 아기를 본다 하여 아기를 붙잡고 굳게 앉아서 종일토록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기는 자연히 구속에 괴로워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폐단도 또한 이에 다름이 없나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교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시서는 지혜와 복락을 얻는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건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건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상은 정전 무시선법, 무시선의 강령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겨울철에 매양 해수 천식으로 고생하시어 법설 때마다 기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구도 과정에서 수행길을 모르고 지도 받을 곳이 없어 고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은 산에 들어가 밤을 지내기도 하시고, 혹은 얼음물에 목욕도 하시며, 혹은 음식을 끊고 추운 곳에서 거처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깨달음은 얻으셨으나 병의 뿌리가 깊어져 세월이 흘러 기혈이 쇠함을 따라 병의 기운이 점점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전철을 후래 제자들이 밟지 않도록 대성수행의 빠른 길인 무시선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법을 만난 후래 제자들은 몸을 상하는 폐단이 들지 않고 대성수행의 빠른 길인 무시선으로 정진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대종사님의 간곡한 당부처럼 무시선으로 정진하고 계시나요? 저는 대종사님의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무시선 공부길을 바르게 잡지 못하여 많이 헤맸습니다. 한참 동안을 동정간에 일심이 지속되는 동정일여가 무시선인 줄 알았습니다. 불교에서도 동정일여를 가르칩니다. 그 방법으로 한국 조계종에서는 화두를 들게 하고, 남방불교 윗바사나 수행법에서는 알아차림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다 동정간에 일심을 모으게 합니다. 불교 이러한 수행법과 원불교의 무시선 수행법은 같은 것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대종사께서 대성수행의 빠른 공부길이라 하신 무시선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지혜와 복락을 꼭 얻으시는 기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께서는 무시선의 방법을 무시선의 강령으로 잘 밝혀주셨습니다. 육건이란 안입이 설신의 곧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사란 일이 있다는 말이고 무사란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 쉬운 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무시선의 방법은 일이 있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일이 없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종사께서는 선을 말씀하시면서 정의와 불의를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선은 일심을 모으는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며 개인적인 수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왜 굳이 선을 말씀하시면서 정의와 불의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일심과 정의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또 선은 공적영지가 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선의 진경에 들어 일이 있을 때에도 일이 없을 때에도 공적영지의 지혜광명이 앞에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정전 이론상 서문에서 일원은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부처님과 중생의 성품은 원래 공적영지, 곧 공적한 가운데 신령하게 아는 성품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는 마치 하늘에 태양이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낮에는 항상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맑은 하늘의 태양처럼 어디에 가린 바 없이 그 공적영지의 지혜광명 그대로 만상을 비추어 보시나 중생은 구름에 가린 하늘의 태양처럼 공적영지의 지혜광명이 잡념, 곧 망념에 가리어 그 그림자로 만상을 비추어 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이 우주는 내 마음의 그림자라, 내 마음이 밝으면 우주가 곧 극락이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우주가 곧 지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적영지의 지혜광명 그대로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신령한 한 기운으로서 만물의 참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일진법계, 정토극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영지의 지혜광명이 망념에 가리어 이 세상을 보면 그 망념의 정도에 따라 그 그림자로서 이 세상이 다양한 세계로 보일 것입니다.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육도세계 혹은 삼계는 중생이 끌리는 마음의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망념에 가리어 이 세상을 그 그림자로 지옥, 악이, 축생, 수락, 인간, 천상 혹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보는 이는 중생입니다. 그러나 망념에 가린 바 없이 이 세상을 일진법계, 정토극락의 참모습 그대로 비추어 보는 분은 부처님입니다. 그러므로 중생도 망념만 없으면 부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일진법계요, 정토극락의 참모습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망념을 쉬고 공적영지의 지혜광명을 회복하는 방법은 선을 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12장에서 선종의 많은 조사가 선에 대한 천만 방평과 천만 물로를 열어놓았으나 한말로 통합하여 말하자면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길러서 오직 공적영지가 앞에 나타나게 하자는 것이 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적적성성하고 성성적적한 상태 혹은 일심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일심 상태, 즉 공적영지가 앞에 나타나게 하는 선은 연불 혹은 좌선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처음 출가하여 학부 시절에 우리 본성인 공적영지를 회복하고자 좌선의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교법 공부를 하면서 그 방법이 한편에 치우쳤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공적영지가 앞에 나타나게 하는 선은 좌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연불, 좌선, 기도 등의 양성, 곧 정신 수양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적영지의 성품을 깨닫는 견성, 곧 사리연구와 공적영지의 성품을 지키는 양성, 곧 정신수양과 공적영지의 성품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솔성, 곧 작업치사를 다 포함하는 사막, 병진선으로서 무시선이었던 것입니다. 무시선이 바로 우리 수행의 핵심인 것입니다.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수행의 핵심입니다. 불교에서도 동정이례를 가르치는데, 그렇다면 불교의 동정이례와 원불교의 무시선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 불교의 조계종에서는 일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화두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일이 없을 때나 일이 있을 때나 마음이 화두라는 의심 덩어리를 여의지 않는 상태를 동정이례라 합니다. 또 남방불교의 여러 나라에 전성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미국을 위시한 서양에도 널리 실천되고 있는 윗바사나 수행법도 역시 일심을 강조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일이 없을 때나 일이 있을 때나 네 가지 관찰 대상인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중 어느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법에서 법을 관찰하여 일심이 계속되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좌선 때는 물론 밥 먹고 걷고 일할 때 등에도 항상 대중심을 챙겨 일이 없을 때나 일이 있을 때나 일심을 지속시키는 것이 무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대종경 수행품 53장에서 그렇게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에 얽매이는 법박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법박에 걸리고 보면 눈 한 번 쿵걸리고 몸 한 번 동작하는 사이에도 법에 항상 구애되어 자제함을 얻지 못하므로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이 없을 때나 일이 있을 때나 일심을 모으려 집착하면 오히려 그 일심에 얽매여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이 성품을 기르되 모름지기, 자연스럽게 기르고 활발하게 운전하여 다만 육건이 일 없을 때에는 그 잡념만 제거하고 일 있을 때에는 그 불의만 제거할 따름이라. 어찌 일심 가운데 다시 일심에 집착하리요라고 하셨습니다. 곧 무시선의 강령대로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일심이 되어 공적영지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기르고 활발하게 운전하며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법박으로는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없다고 단정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일심을 모은다는 것이 오히려 법박이 되어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무시선의 강령대로 수행하면 그 가운데 일심이 지속되어 동정일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자기가 하는 일도 더 잘 되어 불법시 생활시 불법이 됩니다. 이사병행, 영육상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47장에서 무릇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는 다 대성수행의 빠른 길이라. 사람이 이대로 닦는다면 사방공배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성수행법인 무시선으로 수행하면 일은 반만 하여도 공덕은 배가 되며 병들지 아니하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빠른 공부길을 제대로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심과 정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일 없을 때 일심 공부는 일 있을 때 정의 실행에 도움이 됩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0장에서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일이 없을 때 일심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있을 때 정의를 행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일이 없을 때 잡념을 제거하지 않으면 일이 있을 때 불의를 행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아침마다 자선을 하니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아침 자선이 맑은 정신으로 잘 될 때는 낮에 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아침 자선이 잘 안 되어 잡념이 치성할 때에는 낮에 하는 일들이 요란한 경계로 다가와 주변 인연과 대지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한편 일이 없을 때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방법은 노는 시간이 있을 때 경전 법규 연습이나 어두 연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시형용 주의사항 중 정할 때 공부인 3조, 4조, 5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없을 때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면 일이 있을 때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일이 있을 때 정의 실행은 다시 일 없을 때 일심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18장에서 일심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이 번거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는 원인은 일이 있을 때 모든 일을 정당하게 행하고 못하는 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점점 너그럽고 편안하여져서 그 앞길이 크게 열리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재미있고 쉬운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차차 복잡하고 괴로워져서 그 앞길이 막히게 되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곧 정의를 행해가면 점차로 그 앞길이 크게 열리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되어지고 반대로 불의를 행해가면 점차로 그 앞길이 막히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는데요. 방학을 하면서부터 방학 숙제를 착실하게 하는 학생은 처음에는 방학을 해도 마음껏 놀지 못하니 번거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숙제가 마무리되며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방학을 하면서부터 놀기만 하는 학생은 처음에는 재미있고 방학이라는 해방감에 마음도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학이 다가올수록 방학 숙제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 때문에 노는 것이 처음 같지 않고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심 공부는 정의 실행에 도움이 되고 정의 실행은 다시 일심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24장에서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치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상시형용 주의사항 중 동할 때 공부인 2조, 1조, 6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을 능숙하게 잘 하는 방법은 일을 당하여 정의 실행을 하는 동시에 일을 당하기 전 미리 연마와 일을 지낸 뒤 대조, 반성을 아울러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일이 있을 때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정전에 나오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언사요는 인생의 요도이고 사막팔조는 공부의 요도입니다.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는 작업치사로 그 결실을 맺습니다. 작업치사는 육근을 작용할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공부 요도 결실인 작업치사, 곧 정의 실행이 그 효력을 다 발휘하려면 인생의 요도, 사언사요를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전, 교리도를 보면 사언사요의 실천은 결국 사안에 대한 감사보언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실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시선 수행에서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합니다. 이때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의 관계를 보아서 정의의 방향을 감사, 보온, 불공으로 잡으면 무시선 공부의 효력을 충분히 다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무시선 수행을 통해 신앙문도 실천이 되므로 다 같이 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데 일조하며 복락도 넉넉하게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생이 부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일진법계요 정토극락의 참모습 그대로 비추어 보려면 망념을 쉬고 공적영지의 지혜광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사막병진선으로서 무시선입니다. 이러한 무시선의 강령은 육건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건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일이 없을 때는 경전, 의두, 염불, 좌선 등으로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바, 이때 미리엄마와 대조, 반성도 아울러 하면 자신이 하는 일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상시용 주의사항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시선을 잘하는 요령입니다. 이렇게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합니다. 그러면 일심 공부는 정의 실행에 도움이 되고 정의 실행은 다시 일심 공부에 도움이 되어 동정일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도 잘 되어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 되며 이사병행, 영육쌍전이 됩니다. 한편 정정교리도에서 무시선은 수행문의 실천 강령입니다. 그런데 일이 있을 때 정의의 방향을 감사, 보험, 불공으로 잡으면 무시선을 통해 신앙문의 강령도 실천이 됩니다. 이렇게 무시선을 수행하면 공적영지의 지혜와 더불어 다 같이 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데 일조하며 복락도 넉넉하게 갖출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히신 무시선은 대성 수행의 빠른 길이며 이런 밤만 하여도 공덕은 배가 되는 공부법입니다. 이 법대로 수행하면 동정간에 일심이 지속되어 공적영지의 지혜광명으로 이 세상을 일침벗게요. 정토극락의 참모서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이 있을 때 정의의 방향을 감사, 보온, 불공으로 잡으면 영생의 복락도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원불교 무시선을 바르게 알고 대종사님의 간곡한 당부처럼 무시선으로 정진하여 지혜와 복락이 넉넉한 부처님들이 되시길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하신 대종사님의 법문을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감사 보은 불공으로 은혜로운 한 주에 가꾸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